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보라가 노래하는, 다시 할게요. 월요일 영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래가 많이 나오죠. 홍해를 건너고 온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을 때 모세도 노래했고, 그리고 미리암도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다 주고 부른 노래도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노래들로 가득합니다. 신약에도 노래가 나오죠. 세례 요한을 낳고 나서 사가랴가 부른 노래,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부른 마리아의 노래, 이런 노래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노래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그리고 승리, 영광, 이런 걸 말하는 것으로 끝낸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의 노래예요. 이 사사기 5장은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의 노래인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날에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이날에라고 했는데 이날은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 드보라와 바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즐거이 헌신했던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의 10,000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뭐라고 먼저 노래하느냐? 여기 6절과 8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6절, 8절.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때로부터 시스라를 죽여 영웅이 된 야엘의 때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대로갑이었다. 행인들은 골짜기에 오솔길로 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산책하려고 오솔길로 다니는 게 아니라 대로에는 대적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큰 길로 다녔다가는 강제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탈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거를 두려워하여 누구 하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나설 남자가 없는 그런 실정.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졌어요. 드보라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마치 어머니처럼 품고 보호하여 싸우고자 한 그 강한 드보라의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왜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가?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신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 신을 택하여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미치기를 어느 때까지 미쳤느냐? 그 전쟁이 성문에까지 미쳤다. 그러니까 성문은 그 당시 어떤 곳이냐?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재판하는 장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재판하고 다스리는 장소가 마치 광장과 같은 장소가 바로 성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이 점령된 거예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기 4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드보라가 살던 지역의 인구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과 방패를 볼 수 없었다. 아무도 무서워서 창을 들고 방패를 가지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요. 9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요. 먼저 드보라와 바락의 요청에 의해서 즐거이 헌신했다는 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서워서 엄두도 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어떻게 헌신해요? 즐거이 헌신했다. 즐거이 헌신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찬양하라. 그러고는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그래. 여기 보니까 흰 나귀.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상류층 상인을 말할 것입니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이것은 아마 나귀를 탄 자들과 동일한 그룹을 이야기할 거예요. 길가에 행하는 사람들, 평민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드보라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자. 여기에 초대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봅시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깨라, 잠을 깨라는 말인데 여러분 잠잠하지 말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 드보라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 하며 자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용사를 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결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래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인 드보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비겁한 믿음 없는 바락과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끄시고 수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예요. 여러분, 꽃이 아름답죠.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그 밑에 뿌리가 있어서 그 뿌리가 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가능했듯이 성도의 아름다움, 성도의 축복, 성도의 성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깨달아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은 감사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울 때라도 비록 주님 전을 나오지 못하고 그저 주님 전을 사모하여 그저 애타게 기도할 뿐일 때라도 이때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힘내십시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월요일 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내 아버지, 드보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도록 복 내려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7페이지입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8페이지 월요일 건축의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